떨립니다. 1부 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이니까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고 좀 말이 좀 어떻게 또 어둔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인 집사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연대보증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셨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가 음독 자살을 시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빚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그때부터 돈이 있어야 한다는 그릇된 물질의 가치관과 집착이 생겼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 본 교회에 출석하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차량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아 시무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처럼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낳고 평안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던 중 99년도 코스닥 붐이 한창일 때 물질의 욕심을 쫓아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심령의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 우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눈앞에는 주식 상황의 숫자들만 펼쳐졌으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셔서 제 물질 우상을 깨트리시려고 주식 투자의 실패로 9천만 원이라는 빚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각종 보험을 해야겠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라는 말씀처럼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고물상이라는 유혹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고물상 임대 계약금을 빌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결국에는 3개월 월세만 내고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또 다시 빚을 지게 되면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선교부장으로 선교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운데 아이 셋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저는 결코 만져서는 안 될 선교비를 사용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미 제약 예산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교회 재정부장과 선교부장을 맡고 교회 모든 헌금 입출금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선교비를 사용하던 습관이 멈춰지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면 헌금을 사용하고 채워넣는 죄를 빈번하게 행하면서 신앙의 족쇄를 달고 있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 큐티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과 1:1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몇 번이고 제 죄를 고백할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장로로서의 나만의 의에 빠져 성도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불만과 정죄를 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2015년 말 목사님을 통해 제가 맡고 있던 회계 일부분을 다른 집사님에게 맡기라 하셨는데 저는 죄가 드러날까 봐 변명과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결국 목사님께 헌금을 유용했다고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동안 집행한 내역들이 외부 회계사를 통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입출금 내역이 정교인에게 공개되면서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망과 상처와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목사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하고 나니 27년 동안 봉사와 헌신에 대한 생색이 났습니다. 출교를 당한 저희 부부와 자녀들은 기도원과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영적 흉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흑암이 없고 기도원에서 회개하며 통곡을 해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자살해서 지옥 갈 인생이라면
이 사건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모 집사님의 자녀 셋과 목사님의 자녀 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영적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의 중재로 담임 목사님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뜻밖에도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 집사님이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마음이 녹아져 제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직회를 통하여 다시 저희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6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되었고 성도님들과 예전과 같은 관계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서는 내 죄만 보라는 처방을 반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1:1 양육이 다시 시작되면서 저희 부부는 양육을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고난과 사건이 해석되고 그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저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제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죄를 끊어내고 다시 살리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멸망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감추려 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은 고통이었습니다. 40주 양육 교육을 마치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저의 죄를 더 고백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선교비를 상회했던 죄에 더하여 교회 공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도 감추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끊었던 주식 중독이 어려운 가정 생활비 때문에 되살아났지만 실패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고 아내를 속이고 이사를 종용하여 퇴직금 중간 정상 금액을 속여 빚을 갚는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비록 악한 죄인일지라도 제게 허락된 고난과 재편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보석과 같은 약절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 죄패를 드러내는 삶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